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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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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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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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신 씨라심 놀라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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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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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성취감을 느끼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을 때나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무언가를 칭찬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언제 성취감을 느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입학했을 때랑 그리고 전도사님이 무언가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이 좋을 때 그때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 잠도 잘 자지 않고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보니 그것은 전도사님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똑똑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되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의 설교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앞부분인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절 앞부분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노력해서 마음을 바꿔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전도사님 집에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은혜를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중 하나를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마, 아빠와 그리고 지금 내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오늘이라는 날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렸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특별한 변화가 있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수고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특별히 잘해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으쓱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때, 내가 인정받았을 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정말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내가 있음으로 해결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으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잘해서 그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다시 되돌아 봅시다.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자신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이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보리를 거두고 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이 지난 후 7주를 지나고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첫 농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시켜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해야 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밭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키우더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절기를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느꼈을 수도 있고 내가 했어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써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새 힘 얻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손길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싹 틔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감사 프로젝트 온라인 감사로 살아가는 행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또 오프라인에서는 교회 본관 3층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도브 챌린지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써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데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어우러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며 드링크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